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마지못해 가고 계십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발길 닿는 대로 여러분들은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이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정든 집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본거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일으킨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게 되었고 빌립은 일약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빌립은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빌립에게 클로즈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역사,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이끈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죠. 광야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또 가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고달픈 인생처럼 보입니다. 별로 재미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빌립의 모습 속에서 행복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건강하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목한 가정,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 행복의 조건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일을 하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좋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 행복한 조건입니다.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틈에서 사는 것, 행복한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로또라도 당첨되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것이 꼭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에게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행복한 사람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감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빌립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로운 인생 같고 고달픈 인생, 피곤한 인생 같은데 빌립은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그 비밀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간 것은 갈 곳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의 삶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요 한 50마일 정도 됩니다. 그것도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광야길, 물이 없는 척박한 땅, 짐승의 위협이 있는 그 광야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왜 가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를 맡은 재무장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께서 또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재무 장관 내시가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레에 올라서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둘이 같이 가다가 물을 발견하고 함께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두 사람이 땅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주어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 성령, 그리고 주의 영. 누구를 말하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빌립의 모든 삶을 순간순간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셨는지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세요. 마음이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한다든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나서 상담하고 위로해 주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로 그 상대방을 위로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세요. 오시기 전에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올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대부분 맞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합니다. 기계도 우리가 믿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의 영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깨닫질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이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비두니아라고 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는 빌립보 지역을 얘기합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죠.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사도 바울은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을 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유럽을 향해서 복음으로 나아간 그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곳에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에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성령이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죠.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행동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깨닫고 그것을 감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런 삶은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 정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오늘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인생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행복한 사람 축에 들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인생은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인생입니다. 사명을 갖고 태어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죠? 의사로서 평생을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 이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독일의 수상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따라 산 그 슈바이처는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유명하고 더 권력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 수상의 이름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가장 정확한 삶입니다. 1978년 대한항공 902편이 미국을 출발해서 한국으로 가다가 항로를 이탈해서 러시아에 비상 착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기 전투기에 의해서 피격을 받고 2명이 사망하고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가까이 있는 호수에 불시착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고 원인을 밝혀졌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동 항법 장치가 비행기 안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항법사가 지도를 보면서 비행기의 항로를 정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이모 항법사라고 하는 분이 잘못 항로를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 전에도 그런 실수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비행기에 타고 가다가 항로를 잘못 가르쳐주고 소련 비행기에 의해서 비행기가 격추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왜? 비행기마다 INS라고 하는 관성 항법 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의존하고 살겠습니까? 누구에게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실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이 행복한 인생인 이유.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시 순종해서 광야길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마일을 달려서 광야길로 갔습니다. 누구를 만날런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갔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비록 그가 국고를 맡은 사람이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더더욱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흑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쿠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국말 성경에는 구스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찾아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자손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사람,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넷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고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고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자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이방인에다가 흑인에다가 저주받은 함의 후에다가 넷이었습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한 만남 같습니다.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만남 같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의미 없는 만남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누가 주선했습니까?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빌립은 그곳에 가고 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 그 사람이 가는 길 광야길에서 두 사람이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별로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저 사람 만나봐야 시간만 웨이스트하는 거야. 또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은 피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노사연이 부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빌립과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의 만남은 우리의 바램도 아니고 빌립의 바램도 아니고 누구의 바람일까요? 주님의 바람이었어. 하나님의 바람이었어. 그런 만남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만남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이 만남이 소중한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앞에 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50마일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하시니까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함께 수레에 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지혜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 시바 여왕이 바로 이 구스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미 유대교가 구스 지방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배하려고 들어갔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넷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 자신의 처지도 너무나 한탄스럽고 모욕과 수치를 받은 마음이 무거운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굴욕을 당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내시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셔야만 됐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예수님이 벌거벗음을 당하셔야만 됐습니까?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선지자 자신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예,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굴욕을 당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 모든 모욕과 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되셨습니다. 왜요? 당신과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께서 이 내시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데 세례받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울 것이냐?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빌립을 만난 이 내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떠나가고 이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건은 거기서로 끝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에디오피아까지 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313년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그 뒤 20년 뒤인 333년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한 것이 339년입니다. 근데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국교로 만든 것은 392년입니다.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수십 년 앞서서 이 에디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르메니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여왕의 내시를 통해서,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이 바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선교의 전략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만큼은 기독교가 더 강세입니다. 전체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40%, 3,500만 명 정도 기독교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기독교는 고립되었지만 에디오피아 정교의 형태로 지금까지도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의 유산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 그냥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 그렇지만 잠깐의 만남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한 나라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한국 조선에 들어올 때도 이런 비슷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분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장사하러 갔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그를 데려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영국 의사들을 통해서 다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4년에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기 전 2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황해도 소래라고 하는 곳에 소래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1883년이에요. 한국은 대단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 세례받은 교인이 있었어요.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남으로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고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 이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소중한 만남, 얼마나 복된 만남,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잘 치시는 분하고 파트너가 됐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사람은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 인생이 달라져. 그래서 저는 그분이 신앙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일 잘 치는 파트너하고 만나서 경기를 이기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 파트너도 좋은 사람 만날 때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쁜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가정이 바뀌고 그가 속한 사회가 바뀌고 그의 민족이 바뀐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이 만남을 통하여 이 사람의 미래와 가정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립은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다시 또 그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성령께서 갑자기 그를 이끌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소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오늘 본문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의 삶은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종착지는 가이사랴. 그래서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 빌립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나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50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가사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가사는 어디냐? 한참 밑입니다. 정반대 방향. 그래서 50마일, 100마일입니다. 가사에서 다시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소도는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다시 50마일, 100마일, 또 30마일, 50마일. 빌립이 움직였습니다. 그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종착역으로 삼았던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그곳에 로마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가이사랴에서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먼 훗날에 빌립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아소도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숨가쁜 그런 일정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어요. 복음 전도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최초라고 하는 단어가 3가지로 붙여질 만큼 그가 이룬 업적이 상당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인에게 세례를 처음으로 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로.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 이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 최초의 복음 전도자, 에티오피아 사람 최초의 세례를 준 사람 기록되어졌습니다. 물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제 사도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일들의 가장 큰 공신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이 명령에 최초로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라고 하는. 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요? 날마다의 삶이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에 민감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소중한 만남,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만남을 가졌던 이 사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 이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줘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